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역사, 생명과 축복의 그 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5편에서 48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즉 이스라엘 왕이죠, 왕에게 복을 주심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며 만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시편 47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면서 모든 열방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41편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오늘 이 시편들의 말씀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며 또 그 고난에서 구원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현장에 내려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편은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을 지키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를 건넜는가? 바로 그것은 이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즉 씻음 받게 하시는 사건이었으며, 또 그들이 광야에서 저렇게 훈련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들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그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우리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마심으로 영생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46편 2절에서 3절이 말하므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납니다.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게 되면 두려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세상의 큰 도전과 세상의 환난이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날뛰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세상 도전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피난처와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묘하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도움 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높은 파도가 치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고 폭풍우가 휘몰아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할 바위와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외부의 세계에 외부의 세계에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